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애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7장 두 번째 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봤습니다. 원래 23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앞부분밖에 못 봤어요.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유대에서부터 파견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욕하는 건 스승을 욕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고 왜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이제 질타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물론 좋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일단 이까지 씻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안 씻으면 어차피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세세하게 다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갔다 오면은 목욕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요 규례대로 하지 않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 목욕을 하지 않는 건 부정한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교만과 악독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더 시장통에 있는 인간들하고 다른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학게나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한 수레 정도 끌고 다니면서 율법을 계속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해법을 하나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율법 계명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잠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은 교회에 나와서 일찍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을 규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앞당겨야 되고, 그죠?
뭐 훈련의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시간을 앞당기다 못해가지고 세세한 규정들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 그러면 11시 예배면 10시 30분 이후에 31분에 오는 자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수다 떠는 자는 부정한 자다. 앉아가 기도만 해라, 찬양만 해라, 이런 규정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손을 문제 삼는 것은 6장에 나오는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들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뭡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보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제일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 절차, 아름다움, 설교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옷을 입고, 찬양팀은 이런 옷을 입고, 반주는 거룩하게 오르간을 사용하고. 저 어릴 때 교회들은 그랬어요. 실제로 이렇게 뭐 키보드, 뭐 건반, 뭐 드럼 치고 이러면은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교회 떠났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왜? 거룩한 악기가 아니라는 거야. 구별된 악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 정하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정해서 본질을 흐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순서 절차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 이만큼 하고, 어떤 분은 저기 자기 미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 이만큼 하고, 다른 사람들 못 가본데 특히 선교지 이야기 이만큼 하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성도의 모든 영적 갈급함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복습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말씀은 안 지키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유전, 전통만 열심히 지키고 있다. 지금 그 예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한테 거룩한 모습을 나가는 자들의 껍데기 말고 속의 본질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일찍 오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인간이 해야 될 도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도리를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 돈이 부족해. 그냥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돈이 부족한데 헌금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생신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쪼개고 여기도 좀 하고 여기도 좀 하고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핵심이 그겁니다. 이 뒤에 나오죠.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핑계대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지. 고르반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마우스가 필요하대. 근데 나는 마우스가 몇 개가 있어. 드리기 싫어. 근데 아버지가 이 마우스 달래요. 그러면 아버지 이거 교회에서 써야 돼요. 예배에서 쓰는 물건이에요. 예배 때. 내 서랍 열면 더 있는데 이 쓰던 거 하나 달라고 해도 교회에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받았어요. 못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속에 악함이 하나님을 핑계로 빠져나가고 있는, 여기 내면의 악을 거룩한 행위로 숨기고 있는 외식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수요일 날 회사에 회식이 있어. 근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 가고 싶어. 근데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회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고 혹시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 미안해. 보내고 교회 오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놀러 가고 싶어. 근데 거기 회사 일에 참석하기가 싫어. 거기 가면 피곤해. 나는 내대로 놀고 싶어. 내 친구랑. 근데 사람들이 어디 가냐? 왜 회식에 빠지냐? 미안한데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교회로 안 와. 딴 데로 새는 거야.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응? 뭐 집안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엄마 밥 줘. 여보 밥은 어떻게 됐어? 오늘 저녁 먹자 같이.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성경 읽다가 밥 하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받다고 핑계 댈 수 있나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래. 아무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예수님은 지금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로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전부 다 안 하지 않냐? 이건 따라합시다. 거짓맹세.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근본적인 외식의 껍데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걸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 짝퉁 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한테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버렸어요. 야, 안 되겠다. 똑똑하다. 고르반, 야, 우리의 속을 다 안다. 가자. 피했어요, 일단.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많은 무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좋은 본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나쁜 본을 보고 배우고 있거든. 그래 무리들한테 교훈을 줍니다. 내 말 듣고 너희들 꼭 깨달아야 돼. 응? 얘들이 지금 정한 거, 부정한 거, 거룩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따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들어가는 거, 이거 정하지 않았다, 손 안 씻었다, 못 먹는다, 그거 신경 쓰지 마.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딱 했는데, 그리고 무리들도 갔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들이 가르쳐준 장로들의 전통이 그게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먹는 음식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이제 따지지 마, 그거야.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건 먹을 수 있고 저건 못 먹고.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요, 먹잖아요. 먹은 만큼 어디로 가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뒤로 빠집니다. 이거 우리가 알듯이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식도, 위장, 대장을 거쳐 가지고 결국 항문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건 지금 음식은요, 거룩한 걸 먹든 부정한 걸 먹든 다 들어간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늦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사람 속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정합니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사람을 오염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21절 보세요. 결국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피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 예.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룟 유다를 이용할 때 그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뭘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문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통제를 잘해야 돼요. 이건 십계명에서 인간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풀이하고 똑같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거 신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다 써야 돼. 주관식으로.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부정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생각이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이게 인간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힘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라색 글자는요, 유대인들의 과거 방법이었어요. 정통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예배 시간 몇 시까지 와가지고 대화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예배 전에는 커피를 마셔라. 왜? 졸리니까. 예배 후에는 차를 마셔라.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다 정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부정하대. 그럼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대. 그건 전부 다 외식이고, 이 속은 더러운데 그 껍데기를 점점 두껍게 만드는 외식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아까 앞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고 주님 사랑하면 해결된다는 게 사실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요. 주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나와가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솔직히 내 저 인간 저거 확 그냥 나쁜 생각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운전하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갖고 싶은 생각, 뭐 물건 이거 저거 너무 좋아 보인다, 갖고 싶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생각은 계속 속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싹을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있다 없다? 없어. 이 생각은요, 사람한테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좀 더 거룩하고 좀 죄를 짓는 사람, 이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지. 이 부분을 잘 통제하고 싹을 자르고 어느 정도 외식을 잘 두르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기 자기 희생까지 좀 있으면 의인,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게 안 되고 극단적으로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범죄자 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실까요? 겉으로 드러난 범죄자들은 지금 이 이야기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 속에 숨겨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겨진 죄악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통제해갖고 나갈 거냐라는 거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뭐다? 관계성이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존재인가, 이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지만 뭐가 맞아야 된다?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요,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성도들을 다 관찰해 보니까 관계성이 있고 방향성이 좋은데 이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 배웠잖아. 가지를 쳐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하고 나가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어떡할 거냐. 오늘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해도 안 되면 집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예? 큰 소리로 끝까지 기도하겠다. 될 때까지 엎드리겠다.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은 눈을 안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대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저 우리 방송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실제로 안다고 기도한다고 선포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지, 내가 의지가 약한 건지 안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또 충동적으로 사고를 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회개를 해도 해결이 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을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두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주를 준비했어.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본문을 지금 2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깊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까지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했죠? 이 뭐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왜? 이제 슬슬 이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 싹을 옛날에는 생각으로도 자를 수 있었고, 기도하면 해결이 됐고, 은혜를 주셨고, 회복이 되고, 힘이 났는데 어느 날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따라합시다. 겸손에 있다.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인가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야, 내가 정말 벌레 같은 존재구나, 쓰레기만도 못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세상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이 나보다 다 거룩해 보이던 그 시절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결국 이걸 못 잘라내고 힘들고,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이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게 우리를 휘젓고 통제가 안 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관계성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보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안 될 때,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처음 만난 가장 내가 보혈 안에서 겸손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주님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싹은요, 양식이, 그 싹 악한 생각들의 양식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을 싹 걷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각이 말라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고, 이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겸손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